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한 사랑장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다 한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앞서 제시한 다른 모든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14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비롯한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음을 또 그렇게 해야 함을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특정 은사는 방언과 예언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신자는 그 중에서도 사랑과 그 다음으로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에 대한 유연성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며 알아들을 수 없고 자신의 신앙에 도움을 가져옵니다. 반면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이해할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분명 유익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전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말하였지만 예언을 더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므로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야기합니다. 일부 교인들이 스스로의 영적인 우월함을 나타내며 다른 교인들과 자신을 분리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의 친밀함과 사랑이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를 세워주는 것에 집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비난과 정죄가 될 수 있지만 앞서 전제하였듯 사랑을 추구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결코 정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이든 통역된 방언이든 어떤 은사를 막론하고 은사의 분명한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움입니다. 더욱 큰 은사는 더 화려한 은사가 아니며 황홀경 속에서 정의되는 은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가장 잘 세우는 은사가 더욱 큰 은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코 방언을 깔보며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전제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그 은사가 걔네에게 주는 유익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은사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이 방언의 은사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는 누군가 그 방언의 내용을 통역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통역의 은사가 동반될 때 비로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통역의 은사 없이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결코 덕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 논증을 이어갑니다. 먼저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나 말의 무익함을 설명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전하는 이가 방언을 말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어떻게 청중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곳의 교인들이 덕과 위로와 격려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분명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네 가지, 즉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의 기본 전제는 바로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나 전달하는 자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해 보면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악기가 여러 다양한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음악이 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들리는 소리가 나름의 기준으로 서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악기가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그저 소음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악기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겠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그러한 모호함은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9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모든 언어는 소리를 사용하기 마련이지만 의미 없는 소리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소음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이유하며 다시금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는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했다거나 방언을 과하게 집착한 것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 개인의 유익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에게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래서 방언으로 전해지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교회가 이 은사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때라도 방언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에서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기도, 무의식 가운데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마음과 영이 완전히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다면 그 들리는 말씀에 교회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방언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며 바른 사용을 권면하였기 때문에 혹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이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는 방언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고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히 자제하였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다시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바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무수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좋은 은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은 개인에게 있다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방언을 성령 받으면 징표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미신화를 우려하여 그러한 은사들은 사도 시대에 다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포함한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바울의 경고와 같이 은사에 대한 과도한 평가나 자랑은 주의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더욱 필요합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감이 피곤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사, 주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고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함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